그 초대 교회가 여전히 그때 당시는 뭐 특별히 고난주간이다, 종려주일이다 이런 개념은 없었겠죠. 그들의 방향성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억울한 예수님, 오해받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증명하고 그분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이 일에만 온 교회가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좀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이거는 냉소적이다 못해서 이건 완전히 그냥 도외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점이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차별, 차등하지 않는 것이 개혁교회의 근본된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보면 미개한 지역들, 그런 불량한 사람들의 집합체, 게래지만도 못한 사람들의 모임, 그런 데로 나아가려고 하면서 그들을 점점 더 신사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이런 놀라운 색깔을 가진 교회로서 이 일을 하게 된 데는 어떤 주안점과 배경과 그리고 또 베이스에 구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어떤 사건이 이게 하나의 큰 화두가 되어졌고 시작점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때에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를 좀 더 다루게 되는 13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들, 가슴이 열려진 사람들이죠. 지도자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교회의 색깔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색깔.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라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분은 사도의 반열에 들지는 않았어요. 아시는 대로 12사도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2사도와 방불하고 12사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었고, 완전히 유대인적 사고방식에 강압적이거나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태도를 가진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매우 유화적이고 부드러웠고 너그러웠습니다. 포용적인 생각과 가슴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섭은 컸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도자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랬습니다. 니게르. 이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흑인. 까마잡잡한 그런 타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흑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흑인은 완전히 태생이 다르고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내하고 색깔만 맞고 코드가 맞고 또 정치적으로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같아야 되는 사람들, 지역과 출신이 같아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른들 배제하고 또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는 청년 남자들만 구성하는 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건 지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지가 경영을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역시 구레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아까 말한 구레네 시므온과 일치됨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루기오라고 하는 역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죠. 그러니 지금 안디옥 교회는 대륙을 넘어서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대거 지금 2명이나 여기 들어와서 지금 포진되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 선생님 그룹, 목회자 그룹, 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른 들으면 이 부분을 헤롯의 동생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왕가는 아니지만 귀족의 이 훌륭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부침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지금 그레이드가 있냐 말이에요. 멋있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해요. 근데 보세요. 그분이 임금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왕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섬기고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왔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태도와 위치와 신분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침없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멋있는 기저가 다 깔려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쓰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지금 베풀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게. 게다가 마지막에 5번째로 거명되는 게 이 바울이지요. 얼마 전에 새롭게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지요. 그러나 유대교의 정신을 다 이해하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의 배움이 작지 않고 그의 신분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이 탁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울은 이런 발판이 있는 교회를 지금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열어가는 멋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여러 것들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일이 되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 속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제한된 복음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 말은 전부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에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는 유대인들을 목표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선교지를 정하고 전도지를 정하고 나가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이 일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합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히 성령의 사역, 성령이 주제가 되고 성령이 주인공이 되고 성령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마술사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이 마술사 얘기가 성경에 몇 군데는 나와요. 사도행전만 해도 나옵니다. 이때 당시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한 정치인은 아니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마술사들이 다 있는데 임금들은 언제나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항상 물어보고 행동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굉장히 많은 박식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단순히 칠랑팔랑한 마술사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임금의 곁에서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는 관계의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지금 현재 바기오 사울 또 총독 사울은 사람의 생각이 견문이 넓은 사람이에요. 신종교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자꾸 설치고 다니고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말만 믿고 타파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총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사울로 같은데 이분은 생각이 드러나 봐야 되지 않느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들어보자, 귀를 열고, 그래서 새로운 문명 또는 종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불러서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이 마술사가 들여다보니까 지금 임금의 안색이 변하고 자꾸 거기 빨려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금 사울에게 도전하게 되고 자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러나 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 바울이 사울을 완전히 감동시키게 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휘관 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휘하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 임금과 국가에 빌붙어서 녹을 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끊어버리는 일,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마술사를 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용하지 않고 기독교회는 그래서 배척적이라는 말은 들어요. 그렇지만은 참된 복음 앞에 진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가면 결국은 바울이 이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하죠. 자기가 눈 멀어봤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안다고 큰 소리 치고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눈 좀 멀어봐라. 그러면 니도 제대로 알 걸 알겠지 하고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잡혀가는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인식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 반듯하게 세워가는 일에 참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